하나님 말씀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그 맛을 한번 깃들인 자는 정말 이게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고 있죠. 네. 오늘 모실 분은요,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연구하면서 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루를 사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이신데요. 그 말씀에 담겨 있는 놀라운 비밀을 찾아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계신데요. 그 말씀이 자신의 가정과 또 주변을 변화시켰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안에 숨겨진 의미를 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 여기에 그 기쁨을 먼저 알고 성경에서 보화를 캐내는 이가 있다. 중부대학교 장인식 교수. 그는 영문과 교수로서 단순히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성경의 원문을 해석하며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알고자 노력해왔다. 결혼 후 가정예배를 통해 온 가족과 함께 매일 말씀을 묵상했던 그는 이 가운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 그렇게 시작한 성경 연구.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주석을 동원해 각 구절의 의미를 파악해 나갔고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때로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아내와 함께 해나가는 이 시간이 그에게는 너무나 귀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닥쳐온 힘든 시간들. 하지만 역경은 그가 아내와 아이들과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는 열쇠가 돼줬고 말씀은 이 가정을 세우는 원동력이 돼주었다. 그의 인생은 이 말씀으로 인해 풍요로움과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됐다. 그리고 그가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 객원교수로 재직할 당시 하나님의 새로운 미션 영어. 그는 성경 말씀을 영어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40가지의 영어 성경 역본을 통한 성경 연구로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폭넓은 의미를 깨닫게 됐다. 그리고 올해 그동안 그의 영어 성경 역본을 통한 성경 연구의 결실이 책으로 출간됐다. 그는 지금 학교와 교회에서 학생들과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사역자로 섬기고 있다. 그 무엇보다 달콤하고 소중한 성경 말씀의 의미를 이 땅의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자 사명이다. 성경 연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준 아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도 또 깨달음의 기쁨도 아내가 있었기에 함께 나눌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말씀을 연구하는 아름다운 부부의 표본으로 사용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다. 장 교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힘쓰는 모습이 저는 가장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보화가 되는지 깨달았다. 그 깨달음을 모든 이들과 나누고자 소원하는 장인식 교수를 만나본다. 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맥을 찾아내고 있는 분인데요. 네. 영어 성경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중부대학교의 장인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목사님이 아니라 학교에서 그 교수님으로 계시잖아요. 영어 성경 사역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기도하면서 제 전공을 살려서 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대학으로 보내주셨고 그래서 제가 1997년도에 중부대학교에 부임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5년 정도 영어 성경 동아리를 조직을 해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 정기 모임 때 영어 성경을 쭉 읽히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성경으로
묵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의 영어 기도를 시키고 또 영어로 간증을 하게 하고 그러한 사역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네. 요새는 정말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영어에 매달리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영어 성경이 정말 그 좋은 교재가 아이들에게 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이들 거의 아마 한 3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 공부를 지금 배우고 있죠. 네. 중학교 고등학생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심지어 유치원에서도 배우잖아요. 그렇죠. 영어 유치원이 있고 아이들이 대학에 올라가서 중고등학교 때 배우고 그러는데 또 학원에 가서도 배우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거든요. 배우기만 할 네, 때. 영어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네. 예를 들면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영어 성경을 읽으면 심지어 우리가 학생들이 영어 마을에 가잖아요. 네. 거기서 집중적으로 영어를 배우는데 사실 그 기회보다도 만약에 집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영어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다고 그런다면 거기 가는 기회보다도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할 때 부모님과 아이와 함께 같이 읽을 가장 쉬운 영어 예. 버전이 한 40개 이상 된다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굿뉴스 바이블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있으면 좀 아이들이 가장 부담 없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 어떤 번역을 추천하시겠어요? 네, 굿뉴스 바이블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 성경이죠. 네. 영어 수준에서 본다면 중학교 한 2학년, 2학년. 3학년 수준이면 충분히 누구나 읽어낼 다 수 있습니다. 읽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굿뉴스 바이블의 장점이 뭐냐면 네, 그 성경 안에 그림 사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림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일단 접할 수 있고요. 또 단순해요. 예, 그다음에 굿뉴스 명료하고. 바이블은 미국 성서공에서 출간한 책이기 때문에 네. 네. 상당히 권위가 있고 검증된. 예, 네. 믿을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거보다 네, 한 수준 낮은 좀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원한다면 Bible in Basic English라는 성경이 Basic 있습니다. English. 예, 예. Bible in Basic English. 그 성경은 굿뉴스 바이블보다 더 쉬운 성경입니다. 그렇죠.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면 읽을 수 있는데요. 네. 그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를 1000단어가 넘지 않도록 네. 어휘의 수가 1000단어로 한정이 된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뭐 네. 예를 들어주실 게 있나요? 뭐 성경 말씀을 구절로 어떻게 쉽게 표현되는지. 예. 우리는 이렇게 번역해서 지금 뭐 개역 번역, 성경 말씀 개정 중에. 번역, 예. 공동 번역만 좀 보고 있지만 예, 예. 원어는 이런 의미다. 예. 예. 그랬을 때 뭐 신학교 다니면서 저희들이 한번 다 예. 공부했습니다만 예. 예를 신학 들자면 공부를 안 어떤 하신 분 말씀이실까요? 가운데에도 예.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정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런다면 아마 너무 많을 거예요. 며칠을 세워도 네. 아마 이야기가 끝이 안 날 텐데 예, 가장 대표적으로 이 성경 구절 하나를 들어보죠. 시편 1편 말씀에 네. 네. 시편 1편의 마지막 부분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묵상하다로 돼 있죠. 네. 묵상하다로 돼 있는데 영어 성경 역본에 보면 역본마다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경에서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복 있는 사람들을 연구한다. 묵상한다는 말을 안 쓰고 연구한다는 단어로 사용하고 또 어떤 역본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한다. 또 어떤 역본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한다.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는다. 네.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표현이 너무 다양해요. 예, 그렇죠. 예. 씹어 먹는다. 근데 왜 그 표현이 가능하냐면 그 묵상하는도다 거기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입니다. 그 하가라는 말의 뜻이 네. 묵상한다는 뜻도 있지만 연구하는 뜻도 있고 낭송하는 뜻도 있고 맞습니다. 암송한다는 뜻도 있고 씹어먹는다는 뜻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번역이 가능하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만 읽고 하나님 말씀을 복 있는 사람들은 묵상한다.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테두리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양한 영어 성경 역본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묵상할 때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생활에 적용할 수 있고. 정말 읽을 때마다 새록새록 네. 다른 마음을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묵상할 때요. 예. 보통 우리가 아침에 말씀 묵상할 때 큐티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교수님께서는 MT라고 하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저는 MT라는 용어는 사실 제가 처음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네. 근데 저는 QT보다도 기독교인들이 MT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네. 많이 추천을 합니다. 과이어 타임에서 예. MT는 어떤 그 축약어인가요? 예, M자가? MT라는 말은 마이닝 타임을 아. 첫 글자를 딴 겁니다. 마이닝. 예, M-I-N-I-N-G, 마이닝 타임. 아.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mine, M-I-N이 mine이란 말이 물론 그게 이제 대명사로 되면 나의 것이란 그렇죠. 말이죠. 네. I, my, me, my. 그런데 그게 동사가 되면 광부가 탄광이 들어가서 광석을 캐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 금맥을 캐낸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광부를 마이너라고 그럽니다. M-I-N-E-R. 많이. 저는 제가 봤을 적에는 분명히 성경은 보물창고고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 거기는 엄청난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예.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예. 하고 MT 참 그런다면 좋네요. 하나님 말씀 읽을 적에 네. 단지 읽고 그냥 묵상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물론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제가 큐티를 절대로 예. 멸시하거나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 큐티 자체가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 연구할 때는 보화를 캐내는 심정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보화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MT라는 용어를 한번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참 좋습니다. 또 이렇게 신약 구약 말씀은 이 직방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오래 복용을 해야 이게 그렇죠. 더 약효과가 네. 나거든요. 되새기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기다려집니다. 예. 근데 목사님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네. 네. 이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유진 피터슨 박사는 예. 묵상이란 단어는 별로 좋지가 않다. 좀 잘못 번역된 것이다. 성경 말씀을 씹어서 읽고 성경 말씀을 읽을 적에 스릴을 느껴야 된다. 환희를 느껴야 된다. 사자가 먹잇감을 움켜쥐었을 때처럼 예. 절대로 놓질 않지요. 예.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감동 있게 뜯어먹고 살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바로 MT의 정신이 되겠지요. 예, 그 유진 피터슨 박사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아, 그 집에서 그렇게 개를 하나 키웠었는데, 예. 아, 그럼 멀리 여행을 갔다가 개 음식을 못 줬던 모양이에요. 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 야생성이 예. 발동이 돼가지고 짐승 하나를 잡아 먹었는데 뼈를 그렇게 씹더라는 거야. 바로 그 모습 보고 예. 하고 있다고. 뼈를 말씀을- 가지고 강아지나 개들이 일주일을 가지고 놀더라는 맞습니다. 거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일주일을 두고두고 잠에 자면서 묵상하고 그 다음날 깨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묵상하고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겠는가. 아니, 개도 개 뼈다귀를 가지고 일주일을 이렇게 씹어 먹는데 말씀을 평생도록 이렇게 저희가 일주일 정도만 아니고요. 예. 숨겨놨다가 땅속에 심지어는 묻어놨다가 또 꺼내서 먹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교수님 믿음이 있는 집에서 이렇게 성장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대로 물려오신 그 믿음의 유산도 있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신 계기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스스로 제 나름대로의 신앙을 정립하게 된 계기는 우리 한국에서 엑스플로 74 대회가 있었지요. 네. 그 전국적으로 그 보그마 대성회가 1974년에 열렸는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네. 5박 6일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때 지금 제 기억으로는 아마 영등포 고등학교에서 숙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자고 또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할 적에 저녁 예배 참석하고 예. 또 외국 분들이 와서 설교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걸 보고 제가 전 세계를 보는 시야가 좀 트이게 됐고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믿음의 가문에서 출생하게 해주신 것이 참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가 그걸 느끼고 다시금 앞으로 나의 생애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쳤으면 좋겠다 하고 다짐도 하고 서원도 하고 예, 그게 정말 놀라운 계기가 됐지요. 네. 이렇게 지금 하시는 말씀 쭉 들어보면요. 뭐 목회자가 하는 일 다름없이 네. 더 목회자처럼 같아요. 살고 계시거든요.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그 생각을 수도 없이 했지요. 네. 수도 없이 했고 집에서 이제 제 아내와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목회자가 한번 돼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유난히 많이 좀 싸웠습니다. 아내가 반대한 거예요? 예, 제 아내는 장로님 딸이었는데 어려서부터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네. 목회자로 인해서 때로는 교인들이 어려움 당하는 모습 보고 교회가 또 나눠지는 모습 보고 그걸 보면서 절대로 당신은 목회자가 안 되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항상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 이제 자칫하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항상 신학 공부는 언제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있었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아마 지금 제 생각에 1994년 그 정도요. 1994년 전후에서 한번 신학 공부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 제가 총신대 신학원을 시험을 봤습니다. 네. 저희 아내하고 같이 올라와서 제가 총신대 신학원을 시험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합격한 다음에 집에 가서 내려가서 아내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합격했으니 한번 등록을 할 것인가를 같이 이제 논의를 했죠. 논의했는데 그때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 신학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느냐. 안 할 수는 없느냐. 그냥 평신도로 평신도 사역을 하는 걸 자기는 원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제 아내의 마음을 먼저 바꿔주십시오. 네. 그래서 아내가 먼저 저에게 신학 공부에서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선뜻 이야기를 하면 그때가 제가 하나님의 때인 줄 알고 목회의 길을 들어서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전혀 안 했어요. 네. 전혀 안 해서 목회의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영문학 박사과정을 진학을 해서 지금 이제 오늘 대학으로 오게 된 거죠. 그때 결혼하실 때 예. 결혼 전제 조건이 예. 아내분에게 결혼하면 나와 함께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였다면서요. 예. 결혼하게 된 것도 참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예. 1988년도에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군산영광교회에서 신년 기도회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잖아요. 네. 그걸 마치고 신년 기도회를 꼭 다녀왔습니다. 1박 2일로 기도원에 가서 다녀왔는데 그때 1월 1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결혼 문제를 놓고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 다음에 1월 2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쉬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냐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중학교 음악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로님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보니까 그래도 좀 신앙은 좀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만나보겠다. 그래서 1월 2일 날 가서 만났지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전까지도 이 매일 성경 가지고 이제 쭉 큐티는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고 있던 그 큐티 월간지를 들고 갔습니다. 네. 들고 가서 그걸 내놓고 첫날 첫 선보는데 예, 아내가 될 분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당신이 신앙이 있다고 그런다면 나는 앞으로 이걸 하길 원한다. 결혼하고서 매일마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할 사람을 나는 원한다. 그거를 할 자신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다른 조건보다도 너무 멋있으세요. 나 같으면 근데 조금 그렇겠어. 근데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도 너무 그걸 심하네. 원한다고. 네. 참 좋다고. 좋다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선뜻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오히려 찾았다는 뜻이. 예. 기도 제목이 이야, 그렇더라고요. 천생이 한 분이네. 당신 제 아내는 전북 순창에서 찬양대 지휘하면서 음악 교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좀 신앙이 좀 있었던가 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순간 이제 결정을 내렸지요. 네. 네. 그래서 1월 2일 날 처음으로 만나고 그래서 1월 29일 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도 안 돼서 하신 거예요? 예, 결혼식이 정말 급속하게 세상에. 진행이 예. 됐죠.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요. 예. 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네요. 야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예.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영성이 일치가 되면 나타나요. 처지 형편 조건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예. 그렇죠. 두 사람 다 그게 마음에 합의가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동역자로서 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결혼하시자마자 큐티 생활 하셨어요? 예,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해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그 큐티를 지금까지 쭉 지속을 해왔습니다. 예. 지속을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또 알려주고. 올해 결혼 생활 몇 년이시죠? 지금 이제 26년째. 26년 동안 쉼이 없이 지금까지 계속 결혼 이후 큐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쭉 해오고 있죠. 이건 죽을 때까지. 이럴 때 박수 한 번. 정말. 참. 그러면 근데 큐티의 묵상을 넘어서서 예. 말씀 연구를 하시다고 들었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하시게 된 건가요? 그게 이제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참 알려주고 싶은 비밀입니다. 네. 나름대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큐티를 이제 쭉 해가지고 오다가 1997년 말부터 우리 한국의 IMF가 터졌지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많이 그렇죠, 어려워지고. 어려웠죠. 네, 그래서 98년도에 너무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그냥 그 월간지 가지고 묵상하는 그 차원을 좀 너무 서보자. 성경을 좀 깊이 있게 한번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가 돼서 1998년 1월서부터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하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이야기를 하다가 일단 성경 말씀의 모르는 의미를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 주석들을 몇 권을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다행히 이제 제가 그 성경 주석 그 전집을 한 2권, 2질 정도 전집 2권 이상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걸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창세기 나갈 적에는 시중에 나가서 창세기 성경 주석 다른 주석으로 최소한 2-3권은 사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배경 사전 그 옆에 이제 같이 놓고 그러니까 성경 연구할 적에 최소한 그 옆에 서적들을 한 4권, 5권 정도 펴놓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저녁에 보통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 10시나 10시 반쯤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 창세기 1장을 쭉 같이 돌아가면서 읽고 거기서 이제 어려운 구절이 있으면 성경 주석을 펼쳐서 그 말씀의 의미를 같이 또 번갈아 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다른 성경 주석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걸 또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0분 정도 나름대로 같이 연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진리가 뭔가. 그래서 한 20분 정도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후에 같이 말씀을 느낀 점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삶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일상을 점검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추어 점검을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기도로 끝맺고 그렇게 되면 보통 10시 반에 시작이 돼서 보통은 12시에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아내분께서도 영어를 잘하셨었어요, 처음부터? 아니, 이제 그때는 이제 영어 성경 들어가는 것보다도 이제 우리말 주석으로 성경을 먼저. 깊이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1998년도에 시작을 해서 하루에 한 장씩을 쭉 읽어나가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끝냈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9년이라는 세월을 매일같이 그렇게 말씀의 묵상의 맛을 오롯이 일관되게. 자, 근데 휴가를 갈 때도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는 얘기에 제가 그만 악소리가 나왔어요. 휴가 가서도 큐티에 연구 자료를 아예 싸들고 가셨다 그랬는데. 이제 그것은 그러셔야 했습니까? 아니, 그건 당연한. 아이고. 그래도 휴가잖아요. 아니, 그게 이상할 리는 없고요. 아니, 가족들이 싫어하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저희 가족들도 아주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늘상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휴가 가서도 밥을 먹는 것처럼. 휴가를 만약에 가는데. 숨을 쉬는 것처럼. 성경 연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가 성경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내려주시는가를 우리가 먼저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목숨을 걸고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런 각오로 저희가 임했기 때문에 휴가 갈 때도 이제 성경 주석들을 여러 개를 동시에 들고 가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짐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필요한 성경 주석본을 복사실에 가서 그 부분 나갈 부분을 복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귀찮은 일인데. 한 20페이지, 30페이지 복사해서 가져가면 분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성경은 2권 정도는 꼭 들고 가야지. 왜냐하면 4식구니까 같이 보려면 성경 주석은 들고 가고 그 다음에 기본 주석 하나 하고 복사본 주석 들고 가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휴양림을
많이 다녔습니다. 네. 아마 중부 지역에 있는 웬만한 휴양림은 여름이든 아니면 쉬는 날이 있으면 그 전날 저녁에 가서 1박 2일로 가서 또 연구하고 쉬기도 하고, 그래서 휴양림에 가서 돗자리 깔고 말씀 펴놓고 말씀 묵상하고, 정말 거기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은혜는 정말 느껴본 사람이 아니고는 정말 그건 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네. 참 누가 시킨다고 저렇게 하겠어요. 예. 부탁한다고 하겠어요. 네.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네. 기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기쁘니까. 그렇죠? 예. 네. 연구하시면서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달하고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예,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그 책이 사실은 레위기잖아요. 네. 레위기는 이제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뭐 문둥병 이야기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피부가 어떻게 변하고 사실 별로 이제 재미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막상 우리가 레위기를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이 레위기 몇 장이다 그러면 그날 아침에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레위기서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 나올 말씀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제사장이 문둥병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그 장면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침에 시작을 하고 저녁에 이제 시간이 돼서 말씀 묵상할 적에 처음에 생각했던 그것과는 정 다르게 오히려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어서 레위기서에서 다른 곳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 참 많이 체험했습니다. 레위기에서요? 예. 레위기가 너무 어렵던데요. 비록 이제 레위기뿐 아니라 예.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구절은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되겠다 하는 구절이 있으면 일주일 정도를 두고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놓고 연구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오는데 요셉의 사건이 중간에 끊어져서 거기가 삽입이 됩니다. 네. 그 다말 이야기를 보면서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네. 이방 여인인데 네. 그래서 정말 그 다말 사건을 다시금 해석을 하고 그래서 한 4페이지 정도 소페이퍼를 작성을 하면서 여러 주석본을 보고 연구를 하면서 다말을 보고 많이 또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 보면서 그걸 통해서 한 A4 한 5페이지 정도 또 다시 연구해보고 또 거기서 또 의미를 찾고 네. 참 굉장히 놀라운 기쁨입니다. 자, 교수님. 사실 목사인 저로서도 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방해할 일이 많아요. 네. 여기저기 불러내는 일도 많고 많습니다. 사실이거든요. 네. 교수님에게는 그런 방해 세력이나 또 방해하는 사건들이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물리친 겁니까? 엄청 많았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했을 거예요. 말씀을 연구할 때 예. 네. 사단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정말 많이 느꼈는데 네. 저희 아이가 때로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그 저녁 시간에 예. 아이가 갑자기 실신하듯이 넘어져요. 넘어져서 아이가 생각이 좀 바뀝니다. 다른 사람처럼 변해요. 네. 마귀가 조종을 하겠죠. 예. 다른 사람처럼 변해서 성경을 막 찢으려고 그럽니다. 성경을 찢으려고 그래요. 심지어 그런 시간이 한 하루에 20분씩 30분씩.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이제 그 이야기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들어와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다. 네.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사탄이 그 아이에게 성경을 찢어버려라. 불로 태워라. 네.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겠다. 심지어 아이가 돈가스를 좋아하는데 너 성경 불태우면 내가 돈가스 사주겠다. 아이 수준에 맞게 들어오군요. 매일 네. 예,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사탄이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가. 심지어 또 이제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 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방해를 하더라고요. 주변 예,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데 저희 위에 그 옥상에 수도관이 있는데 그 수도관이 한 번은 터졌었어요.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물이 새서 다시 공사를 했는데 밑에 1층에 사는 분이 저희에게 왔더라고요. 위에서 공사를 한 것 때문에 자기 집에 수도관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네. 관에서 딸그락 소리가 나오고 물이 잘 안 나오고 그러면서 당신들이 공사한 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다. 그러면서 그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따지러 가겠다.
네. 응? 그것 때문에 그러니 손해배상을 좀 해달라. 예. 그래서 따지러 오겠다는 전화를 저희가 받았어요. 네. 받았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다급한 마음에 기도 들어가셨어요. 예, 어쨌든 와서 싸우는 모습을 주변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안 좋잖아요. 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아는데. 예.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안 싸우게 해주세요. 말씀 연구할 적에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저희 아내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아내가 눈을 뜨더라고요. 네. 눈을 뜨더니 성경을 찾으래요. 참으로라는 구절이 들어가는 성경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마음에다가 가슴에다가 글씨를 써줬다는 거예요. 참으로라는 글씨를 써줬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벽에 나타나서 쓰는 그 장면이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참으로라는 구절이 들어가는 성경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네. 그 성경 구절이 이사야 41장에 나오더라고요. 참으로 내가 두려워 말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예.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그 성경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를 해하려고 찾던 자들이 네. 너를 보자마자 도망하리라. 너를 보자마자 피하여 없어지리라. 그 성경 구절이 이어지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그분이 저희 집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싸우러 오지도 않았고 저를 보면 또 저희 아내를 보면 도망갑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적중되는 걸 느꼈고 참 또 놀라운 것은 그분의 남편이 우리가 그 사건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게 뜻이 있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저희가 과일하고 음료수를 사들고 그 집에 갔습니다. 네. 가서 그분에게 만나서 할 수 있으면 당신들도 교회 나가십시오. 그래서 저희 권면을 받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제가 나가는 교회에 등록을 해서 세리까지 받았습니다. 아멘. 새벽 예배 나가고요. 예.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을 우리와 만나게 해서 그분에게 신앙이 들어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 좋습니다. 교수님. 듣기에 따라서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이 될 수도 예.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부부싸움 하십니까? 그것도 부부싸움을 하신 후에도 예. 같이 성경 이 말씀 하시는지. 묵상과 큐티가 됩니까?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해하실래요? 예. 교회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제 수련회 가면 많은 분들이 그걸 물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날마다 하셨으면 가는데. 저희 부부가 같이 다니거든요. 네. 지금 꽃동산교회 사역을 하면서 영어 예배 사역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때로는 영어 설교를 하고 저희 아내는 영어 예배 반주를 하고 영어 찬양을 인도를 하고 같이 이제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참 궁금한가 봐요. 부부싸움을 얼마나 하는지. 근데 저희도 그걸 많이 느끼고요. 때로는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려고 펴놨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또는 아이가 와서 툭 하고 던지는 한마디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성경을 펴놨다가 덮어버리고 사람처럼 보이네. 예. 오히려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정말 못하겠다. 그래서 못했던 때도 참 많이 있고요. 그랬군요. 예. 근데 이제 오히려 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는 유익은 부부싸움을 하거나 말싸움을 하게 되면 성경 연구 때 연구가 안 되잖아요. 네. 기도가 막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낮 동안에 더 조심하는 할 수 있으면 더 조심해야 되겠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하는 성경이나 오늘 저녁에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오늘 하루를 조심해야 되겠다. 그게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말을 조심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함부로 안 대하게 되고 아이들과 함부로 싸우질 않게 되고 부부간에 존경하는 말을 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말씀 연구까지 이어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가정에 주신 말씀이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10년 전에 받은 말씀인데요.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네. 그건 저희 아이들도 그러고 매일매일 날마다 암송하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그리고 그 말씀 구절을 깊이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을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해라 하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아내도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다양한 영어 성경 역본을 보니까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해라가 아니라 여호와 안에서 내 기쁨을 찾아라 그 뜻입니다. 여호와가 내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뻐해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마음에 짐이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 마음에 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맞아요. 주일마다 다 해야 되고 학교에서 하는 일 다 해야 되고 이웃사랑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거 못할 때마다 부담이 되잖아요. 네. 여호와를 기쁘시게 못하니까. 근데 그 구절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못 살아도 넘어져도 여호와 안에서 환희를 느끼고 기뻐해라. 말씀 연구할 때 환희를 느껴라. 그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의 짐이 다 녹아지는 거죠. 네. 정말 그 말씀이 그 말씀 은혜가 됩니다. 감동이 되는데요. 근데요, 송 교수님께서는 뭐 자타가 공연하니 이제 영어 성경 연구의 대가가 되셨어요. 특별히 영어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하고 나서 이제 큐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9년에 걸쳐서 성경을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연구를 이제 쭉 해오는데 2009년도에 제가 교환교수로 뉴욕 주립대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미국을 가셨구나.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짐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제 짐을 보내야 되죠. 네. 그때 이제 말씀 연구 자료들도 성경 주석을 몇 권을 사서 같이 포장을 해서 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미리 미국 버팔로에서 구해놓고 짐을 여기서 우체국에서 택배로 14박스를 보냈습니다. 14개를 보내서 저희가 도착해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근데 막상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택배로 보냈는데 미국에서 도착해서 받아보니까 14개를 보냈는데 13개만이 도착이 됐어요. 하나가 빠졌네요. 네, 한 박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무리 기다려도 도착하질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체국에 연락해보고 한국의 우체국에 전화를 해보고 찾아달라고 요청을 해도 자기들도 못 찾겠다는 거예요. 분실됐다. 그러니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답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그 한 박스 안에 성경 연구 자료가 들어있었거든요. 어떻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거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분실됐다고 그러니까 참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여기서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생각을 고쳐먹고 그때 이제 제가 나가던 버팔로 한인 장로교회에서 오늘의 양식 Our Daily Bread 책자를 무료로 나눠주더라고요. 한쪽에 영어로 돼 있고 한쪽에 우리말로 돼 있고.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아이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할 수 있으면 영어로 하고 영어 큐티로 해보고 영어 성경을 다양하게 읽으면서 말씀을 연구해보고 영어 쪽으로 방향을 돌려보자. 그렇게 결론을 맺고 그 Our Daily Bread 책자로 가족들하고 같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족들 간에도 영어로 또 다양한 영어 성경 역본을 비교해가면서 성경 연구를 하게 됐죠. 아니 근데 온 가족이 지금은 다 같이 큐티를 하신다면서요? MT를 하신다면서요? 그 이후로 2009년서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영어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Our Daily Bread 책자를 같이 네 가족이 모여서 영어로 쭉 돌아가면서 읽고 물론 이제 사회는 제일 어린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막내 딸이 보고요. 영어로 진행을 하면서 영어로 본문 읽고 그 본문에서 느낀 점을 같이 영어로 나누고 같이 쭉 돌아가면서 나누고 그다음에 오늘의 생활에서 비춰봤을 때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뭔가 우리가 받아들일 교훈이 뭔가 그걸 같이 나누고 그래서 저희가 상의를 해서 그 영어 큐티의 타이틀을 정하자. 그래서 Joseph's Holy Night 요셉의 거룩한 밤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영어 이름이 조셉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 같이 시작할 때 조셉스 홀리나잇 구호를 재창을 하고 같이 이제 찬양 하나 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본문을 읽고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한 40분 정도 진행을 하지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제 다양한 영어 성경본으로 그 본문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에 묵상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시고 가족 앙상블까지만 듣다는 얘기. 그게 또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참 좋아서 한 일이고요.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저희 가족이 한번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큰딸이 지금 이제 대학 4학년인데 비올라를 전공을 해요. 그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비올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원이 4명이기 때문에 현악 사중주를 한번 구상했으면 좋겠다. 현악 사중주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4명이 모여서 현악 사중주를 한번 하고 싶은데 악기를 배정을 하자.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아이들별로 또는 아내하고 저하고 의견을 다 나누어서 조율을 해서 저희 작은 아이가 퍼스트 바이올린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아내가 세컨드 바이올린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큰딸이 비올라를 하고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이제 첼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8년 전에 그렇게 역할을 다 정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이제 악기를 사자. 그래서 저희 가지고 있던 이제 돈들을 다 모아서 악기를 사고 악기만 사서는 안 되잖아요. 레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자 4명이 다 레슨을 받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 5년 정도 각자 악기 레슨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레슨 받는데 비용만 해도 그 레슨비만 해도 4명이 받기 때문에 거의 한 100여만 원이 들더라고요. 악기값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 일이 참 좋았습니다. 그냥 기쁘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같이 악기를 배우면서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저희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또는 한 공간에 모여서 현악 사중주를 연주할 때 찬송가를 연주할 때 가족에서 울려 나오는 그 현악 소리를 들으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 아닌가.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의 묵상과 이제 또 찬양과 말씀을 적용하여 함께 항상 불러 찬양하고 모범 가정, 베스트 가정. 아니 그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부러워하시죠. 저 자신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꽃피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 좋은 방법 있을까요? 추천해 주시고 싶은 방법 다른 가정에게. 저는 다른 가정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할 수 있으면 영어 큐티를 한번 시도해보라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은 이미 영어를 다 배우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최소한 중고등학교는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어 기본 실력은 되거든요. 요즘에 더 잘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굿뉴스 바이블은 중학교 정도 졸업한 사람이 읽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중에 나가면 어린이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이야기식으로. 그건 이제 유치원 아이들도 잘하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림같이 나오고 이야기식으로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부부같이 모여 앉아서 그 영어 이야기 스토리 하나 같이 읽고 돌아가면서 읽고 거기서 단어 한번 이야기해보고 처음에는 대화가 영어로 안 되니까요. 단어 이야기해보고 내가 느낀 점을 단어만이라도 나열을 해보고 그다음에 때로는 우리말도 섞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1차적으로 가족이 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읽어나가니까 아이들 영어 공부는 저절로 되고요. 그래서 영어와 말씀 묵상, 가족의 화목, 정말 이 가정의 달에 만약에 그걸 실천해 보신다고 한다면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마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참 너무 감사해요. 교수님, 이제 마무리로 교수님의 기도 제목, 교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함께 알기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요. 각 가정별로 부부간에 정말 우리나라든 전 세계든 부부간에 마주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가정이 확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가정과 같은 가정이 물론 저희 가정보다 더 낫게 해야 되겠죠. 저희 가정이 하나의 부족한 샘플이 돼서 부부끼리 연구하고 그 부부가 연구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말을 안 해도 그 아이들이 부부가 연구하는 모습 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부부간의 이혼 문제는
이혼이 있다고 하면 정말 기적이겠죠. 네. 아이들이 왕따 당하면서 자살을 하는 일이 정말 기적이 되겠죠. 네. 그런 일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치유가 되고 네. 정말 그런 가정이 확산되기를 원하고 아멘.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MT 운동이 네.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네. 더군다나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어 성경이 이렇게 좋은데 영어 성경을 통해서 어학 실력과 말씀을 동시에 보고 만약에 또 결혼 안 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권고해주고 싶은 말씀은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혼자 말씀을 연구할 때보다 두 사람이 연구하면 2배가 되잖아요. 가정의 모든 일을 같이 논의할 수가 있잖아요. 네. 자녀 문제를 동시에 논의할 수가 있고요. 네. 거기서 문제가 풀리고 만약에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 묵상을 더 같이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런 준비된 배우자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는가. 저는 100% 들어준다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정말 믿음의 가정들이 많아질 적에 가정교회가 살겠죠. 네. 그게 제 꿈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같이 원합니다. 예.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야말로 성경 속에서 보화를 캐내는 가정이었습니다. 네. 부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또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너무 아름답게 여겨지는데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을 옆에 두고 같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얻을 겁니다. 외부의 자극은 다 그때뿐이지만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넘쳐나는 이 즐거움은 하나님 말씀이 내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싹트고 열매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손 교수님이라고 왜 시련과 역경이 없었겠어요? 아까 고백처럼 분명히 방해도 있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영생의 말씀이 내 곁에 있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했던 제자의 고백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모일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이만 줄이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프로그램을 위해 도움을 주신 분들께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자연의 레시피 마누카